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예, 눈도 오고 또 12월도 되고 김장도 하러 가야 되고 또 겨울 추운 나라에서 또 따뜻한 나라도 갔다 오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빈자리가 많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요,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좋을 때가 있고 또 그 좋은 시절이 쭉 진행되다가 가을처럼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겨울과 같은 또 시련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 그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혹 오늘 우리의 삶이 가을과 같은 풍성함이 있다면 곧 다가올지 모르는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안식일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요, 이탈리아에 벨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굴꾼이 있었습니다. 도굴꾼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네. 유명한 무덤이나 이런 데를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오래된 문화재를 훔쳐다가 팔아먹는 사람이 도굴꾼입니다. 이 벨조니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벨조니가 도굴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피라밋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들을 뒤져가지고선 그 안에 있는 이 아주 오래된 보물들을 세계 각국에 이렇게 팔아먹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도 파내지 못하는 걸요, 이 벨조니는 희한하게 잘 파내다가 갖다가 잘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요, 이 벨조니가 잡히게 되었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보물을 도굴하여 다른 나라에 갖다 팔 때 죄책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그 벨조니가 그 기자를 보더니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땅속 깊숙이 보물이 처박혀 있는 것과 또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모두가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해 놓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또 지금도 이집트의 국립박물관에는 햇볕을 보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서 망가져가는 유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3,000년 전에 미라를 습도 조절 없이 보관하게 되면서 미라를 감고 있던 아마포가 상자 안에서 바스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굴은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명한 죄를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벨조니의 이야기를 잘 듣고 보면 또 그럴 것도 같게 들리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못 보느니 꺼내가지고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보관이 잘 되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또 베를린 박물관 이런 데다가 갖다 놓으면 더 오랫동안 더 잘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처음에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요, 점점 선악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선악이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요, 그 복음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이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을 그 이설들이 갈기갈기 찢어놓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보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로 8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나눌 때는 그 13절부터 나오는 안식일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앞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희생과 헌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과 희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희생, 헌신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품팔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매품팔이. 우리나라 옛날 역사 기록을 보다 보면은요, 이 매품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세도가 당당한 사람들이요,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매를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죄의 삭이 이 곤장, 매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당시에는 죽이지까지는 않고요, 매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세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매를 자기가 맞지 않고요,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신 매를 맞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매에 대한 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던 그런 가난한 선배들이 대신 매를 맞아주고 그 매값을 얻어다가 끼니를 이렇게 메꾸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매품팔이를 하게 되면서요, 이 돈이 있거나 또는 세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고 그들이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당당해하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많은 행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웃을 돕겠습니다 하면서 뭘 들고 오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죠, 인터넷 같은데. 그런데 그 목적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함보다 과시와 때에 따라서는 절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를 돕고 내 것을 나누는 데에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많은 이 나눔의 행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눔은 나눔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겸손하라.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강해져라. 그리고 너 자신을 체계화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유교에서는요, 위대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위해서 너는 너의 단점을 고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집착을 버리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요. 현대의 물질주의는 근면하라. 그러나 너 자신의 삶을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사상을
세상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기독교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표방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할 메시지는요, 예수님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그 마음과 그 동기와 그 목적을 같이 갖게 되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고통과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삶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자주 만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편하게 고위층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 사람들이 꺼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치유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인 소외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문득 드는 생각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셔야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하신 것은요,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33년 반을 사시면서 이 3년 반은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30년의 삶은 무슨 삶을 사셨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먹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생활하시는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아마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모본을 삶의 결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년의 삶을 사시면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요. 목수는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정말 사회의 거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이 자꾸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돕고자 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멍에를 내려주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셨는데요. 우리 역시 같은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삶의 무게를 더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요즘에 한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은 제목이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서 있게 되었던 한 30년 정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왜 미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가에 대한 그 결론을 적은 책이 그겁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의로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의로우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자꾸 판가름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삶의 무게를 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삶의 무게를 함께 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희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범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게를 같이 져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현실의 삶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요. 스스로 숨지 않는 신앙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는다고 하는 것은요. 모른 채 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 보면요. 줄이는 자가 나오고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빈민이 나오고 헐벗은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줄이는 자나 유리하는 빈민이나 헐벗은 자와 대조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고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고륙이 뭡니까? 골육. 우리와 함께 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똑같은 단어가 대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고륙이 곧 유리하는 빈민이고 줄이는 자이고 헐벗은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배경이 이사야 시대잖아요. 이사야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어렵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미 가질 것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그 고륙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던 때가 바로 이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는 줄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의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힘들죠. 무거운 짐이 항상 우리를 누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며 버거운 그 삶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말은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왜 유리하고 굶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결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은 해결을 항상 원합니다. 가진 게 한 개인데 가진 게 10개가 돼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는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게 된 이유는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늘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도 끼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줄이고 유리하며 헐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의 줄임과 유리함과 헐벗음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은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가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해결책은 내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내 마음속이 충만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서만 치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가진 것이 많아져도 여전히 삶은 공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을 수 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른 채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타락한 우리의 눈으로 보면 멍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와서 뭐 하라 그래요? 내 멍해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꼭 멍해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답답한 좁은 길처럼 보이고요. 나를 올가매는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의 길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멍에를 지면은요, 분명히 멍에를 졌는데 삶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가고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모든 것은 채워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고 내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멍에가 우리를 살리는 멍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늘 불투명합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길은 막막하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건 모르지만요. 하나 확실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결정한다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 왔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스스로 숨는 이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품어 안고 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자매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내 안에 있는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8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가요, 앨범을 뒤지다가 사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커먼 바탕에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또 까만색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사진 크기는 손바닥 반만 합니다. 요만큼. 앨범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거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어떤 사진이냐면요, 저희 안사람이 지민이를 가졌을 때 찍었던 지민이 초음파 사진입니다. 손바닥 반만한 사진인데 그냥 시커매요. 시커먼데 하얀색 이렇게 원 같은 거 하나 있고 또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크기가 한 2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 2cm 밖에 안 되는 그 사진을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요, 참 그냥 그렇고 그런 사진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사진은 저에게 있어서는요, 까만 색깔의 2cm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사진이지만 그 어떤 사진보다 찬란하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신기한 사진이었습니다. 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나를 닮은 한 아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요, 비슷합니다. 그냥 관련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닥 특출나지 않죠? 그냥 까만 바탕에 있는 흰 동그라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항상 부족하고 어떤 때는 참 지질이 궁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빛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조금씩 삶의 밖으로 드러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우리 빛은 새벽빛과 같아요. 새벽에 해 뜨는 거 보셨나요? 깜깜하던 하늘에 조그만 빛이 살짝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점점 커집니다. 저는 이 빛이 저녁빛이 아닌 게 참 좋아요. 저녁빛은 찬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그라져서 없어집니다. 새벽빛은 없던 것 같은데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온 세상을 채우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이 점점 드러나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이 드러나서 삶의 망가진 부분을 치료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뒤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호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여러분들의 후광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딱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질이 궁상이지만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뒤에 하나님의 후광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는 그분의 후광을 보는 것조차도 모세에게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후광이 우리의 후광이 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삶의 열쇠는 사실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든든히 서려고 노력하십시오. 11달은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한 달을 잘 쓰면 어떻게 돼요? 1년을 잘 서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되도록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면은요, 이제 동백교회가 선교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예전에 심우하시던 경수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저녁 말씀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하실 거고요.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요, 작은 빛입니다. 제가 합회장님 그 축하 메시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부끄러운 면이 있었어요. 이제 10년인데. 왜냐면 바로 옆에 교회가 100년을 해놓으니까요. 10년을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10년이지만 앞으로 20년, 30년, 100년이 되게 될 거라고. 그때는 우리가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게 좋은 말씀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빛은 작은 빛입니다. 하지만 이 빛이 언젠가는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더 큰 빛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 삶에 더욱 많이 받아들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새벽빛처럼 계속 커져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 사람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희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되
사람을 살리는 헌신과 희생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 손해 때문에 있게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숨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가는 것이 쉽고 옳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음만은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예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을 계속해서 점검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빛처럼 세상에 밝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를 아는 그 빛을 세상에 실천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 거룩한 큰손이 되십시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거룩한 큰손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또 이 한 주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